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아멘. 오늘은 의탁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의탁하는 믿음. 이 꿈이라는 단어예요. 사전적 의미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나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을 꿈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비전의 산적 의미는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래에 대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성취하여 주실 일을 두고 우리는 이 비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보여주신 비전,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미 이루어진 장래를 보았기에 아무리 거대한 장벽이 있어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또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을 소유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제자로 예수님을 쫓기 위하는 시작하는 레위 마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아주 담대한 그 행함을 보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세리는 고독한 인생을 살던 마태 레위는 진정한 친구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 무엇을 믿었기에 그렇게 확신 있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는가?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히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대한 장벽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 금년에 승리하신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을 때마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소문나지 않게 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소문내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억압하는 로마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릴 것이라 믿고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그런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를 받아서 그들의 왕으로 추대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문이 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보면은 이 병자에게서 첫째 확신 있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 한번 해봅시다. 확신 있는 믿음.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에 자자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집에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인파로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께로 갈 수 없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가버나움의 집들은 서로 이렇게 입구와 직렬로 이어져 있으므로 입구가 하나 막히면은 그 입구에 있는 집뿐 아니라 그 다음 연결된 집도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께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가면 분명히 병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낫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병든 병자들에게서 두 번째,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 메시아를 의존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의지하는 믿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5절 중간에 중풍병자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2장 5절에 우리 2장 5절에 한번 볼까요? 2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죠?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으니라. 여기서 작은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소자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해석하면 어린아이 같이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린아이가 부모 의존 없이 살 수 없듯이 이 중풍병자의 형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하는 이 중풍병자가 의지하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어떤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의존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생명을 영위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중풍병자는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서 보면은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대신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메시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믿었는데,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그들과 다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죄를 대속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 짐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선지자와 지자들이 수없이 해왔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당연히 내 병이 나았단 말이 더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러면 될 텐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장 10절에요.
인자되심을 중풍병자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인자되심, 인자되심,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환상 중에 만왕의 왕 메시아를 보니 마치 인자와 같은 모습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죄사함의 권세를 알려주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여기서 죄사함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중풍병자에 있어서 내 병이 나았다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둘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믿기가 더 쉬운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수많은 인파들을 뚫을 수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사이를 건너뛰면서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 다다라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병원에서 막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아주 중한 병에 걸렸다면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수소문하여서 수술을 잘한다거나 치료를 잘하는 전문 병원을 기어코 찾아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서 이 전문 병원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코가 그러면 이비인후과 유명한 데가 어디냐? 다리가 뭐 어쩌다. 아, 그러면 외과가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정쩡하게 믿음 아닌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는 모든 질병을 3차원적으로 생각하여 기필고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애롭고 쓸쓸한 인생에게 친구로 찾아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중풍병자는 중풍병으로 힘겹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번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애로움으로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롭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아주 외롭고 참 고독한 사람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였습니다. 2장 14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를 만날 당시 마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리 마태라고 말씀해도 되는데 세관에 앉은 마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통계 개념의 용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 정도가 아니고 세리장, 앉아 있었다는 표현을 보면 세리장 정도 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머릿속에는 매우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이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증오의 사람. 그 이유는 당시 세리들은 뭐죠? 오늘 전에 친일파와 같은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롭고 쓸쓸히 앉아있는 고독한 마태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롭고 쓸쓸한 마태에게 마가복음 2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이 있으나 뭐죠?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었습니다. 고독한 인생을 사는 마태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마태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따른다는 말은 신뢰하기 때문에 따를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리고 오늘날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말을 나눌 수 있고 나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속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정말 밥은 같이 먹고 또 같이 보통 그냥 만나고 그래서 친구가 된 사람도 있지만은 속에 있는 내 속을 알아주는 그 친구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죠. 저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는 마태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마태는 주저없이 곧바로 단번에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친구가 없던 마태에게 물론 돈과 명예와 이 권력은 가지고 있었어도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는 마태에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그러니, 그래서 훗날 마태는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도 신의가 두터운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 있는 믿음으로 쫓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잘 알아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되신 여호와께서 외롭고 고독한 쓸쓸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여도 끝까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날 다 버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코로나로 또 경제 위기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겠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 친밀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대답해 봐야 됩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한번 해봅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고독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이렇게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